자,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보겠습니다. 처음에 고린도후서 공부할 때 나눠드린 요약서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그 8장이 넷으로 나눠져 있죠. 1절부터 9절까지 풍성한 연보의 좋은 본보기, 그 다음 연보를 성취하라는 훌륭한 조언, 후한 연보를 위한 세 가지 유익한 원칙들, 연보 전달을 위해 택함 받은 세 명의 형제들, 이렇게요.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정확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없는 신앙이라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보여주는 것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에 불과하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쇼윈도우 신앙,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무술을 이제 어렸을 때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요. 이제 무술을 배우는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술만 배우면 싸움 잘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그 국기 태권도 이 1단을 따도 싸움에서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술이란 것은 하나의 이 기본적인 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실전의 구체적인 그 싸움 실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게 실전에서 쓰여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전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그냥 우리들이 초능력을 행사할 것 같아요. 또 내 신앙이 하늘을 그냥 걸어가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그걸 능히 해결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연 내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거 정말 미지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실전적인 이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기도의 경험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도 기도에 대한 경험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기도는 말씀의 이 규칙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경험이 적다면은 우리는 실제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신앙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이 오니까 신앙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적인 경험으로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것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거라는 착각을 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를 들면은 보증 서지 말아라. 잠언 18장에도 나오고 두 번이나 나와요. 강조해서 22장입니까? 두 군데. 보증 서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말씀 보고 보증 누가 사달라고 하는데 꼭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서주라고 합니다. 보증 이상하게. 근데 그냥 가까스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럼 그때 가서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방책이에요. 예방책.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나는 문제가 터져도 문제 없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있어요. 막상 이제 일이 터졌을 때 이걸 해결하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유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방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방하라. 미리 조심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왜 그러셨겠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신앙은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지키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 신앙이 실제 삶에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냥 그리스도인인 신분만 갖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집회 시간 됐는데 이렇게 이제 인터넷 켜놓고 하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거. 예배 시간도 힘들고.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은 힘들지 않을까? 다른 성도도 힘들겠죠. 근데 그게 계속 된다면요. 저 열흘만 딱 격리했어요. 그걸 그냥 한 달이나 두 달, 몇 달씩 한다 해보세요. 과연 그 시간에 단정한, 경건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이건 위험을 우리들에게 예방하는 효력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위험이 없어요. 자, 8장 고린도후서 8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연보냐면은 성도를 돕는 연보입니다. 성도를 돕는 헌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는 을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10절, 11절까지 교독합시다. 그 다음 2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여기에 고린도 후서 8장의 전체 주제가 지금 기근으로 궁핍함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서신이 기록되기 약 1년 전에, 고린도 후서는 대략 55년경에 기록됐어요. 55년,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56년이라고 잡는 것이 적정하겠죠. 근데 1년 전에 그 가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약속한 그 헌금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하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네로 황제 앞에 있었죠. 칼리굴라 다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상당한 식견을 갖춘 역사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뛰어난 그 역사적인 지식이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평을 보면은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네 번째 부인인 아그리파에 의해서 독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그리파가 누구냐면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진짜 황제라는 이 자리도 그렇게 꼭 행복한 자리는 아니구나. 그런 것을 그냥 자주 보게 됩니다. 뭐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권력이라는 것은 가면이다. 사람은 그 가면을 벗었을 때 비로소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권력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근데 사람들은 권력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모두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현명한 군주도 세상에 부인한테 독살을 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으니 이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쉬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죠. 이제 그리스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북쪽, 남쪽 구분되잖아요. 고린도 바다가 이렇게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출신지, 고향이기도 하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사에도 자세히 안 나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당시에 금광 또 은광 그리고 선박용 나무를 벌목하는 것 등 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을 로마에게 뺏겼지만은 전체적으로 농업과 강업, 목재 산업 등이 매우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환난의 많은 시련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이들이 신앙 때문에 그 마게도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것을 표현한 걸 봅니다. 직업을 잃었다든지 심지어 전토를 잃을 수도 있겠죠. 또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중세 교회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대인 박해했다고 막 그거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내용들이 있을 때 살펴보면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지식적인 배경이 좀 얕은, 만약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그걸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책을 쓰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그들도 모든 분야의 지식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편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책 보고.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들의 형편에 비춰 볼 때 풍성한 연보겠죠. 액수를 따졌다기보다는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연보의 원칙, 헌금의 원칙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드리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은 그 봉사의 동기나 봉사의 질을 주님께서 반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했다. 그러면 좀 온전한 보상을 받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다. 그것도 비슷한 거겠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억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어떤 그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이 일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체면을 감안해서 한다든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온전한 상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에 대한 그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실컷
힘들어서 주님 우리에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거기에 6가지가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그것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일 안 한 거는 아예 풀에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일한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이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집은 보상이 없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일 안 한 것은 아예 거기에 없어요. 뭐 풀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에게 온전한 보상을 기대할 것인가? 그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체면 때문에 또 뭐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또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심판대에 가서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풀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건 이제 보상 없어요.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내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심판대에서 우리들이 주님에게 심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저는 양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양심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선한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내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뭐 전시용 믿음이라 보여주기식 믿음이라든지 뭐 억지로 하는 거라든지. 그러면 이제 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죠. 나 억지로라도 안 하면 안 되는, 못 하겠는데요.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는 건 뭐 집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 마지못해서. 근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 바꿔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돼야 되겠죠. 자,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기근이 닥쳤으니까 도와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이 기근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확한 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글라우디오 시절에 로마에 대기근이 몇 번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언젠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기 56년에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 무렵에 일어난 기근이겠죠. 분명히 큰 기근이 있었답니다. 로마 제국 내에. 그러면 기근이 닥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죠. 저도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물가가 막 오를 거라는데 지금 곡식가도 곡물가도 엄청 올랐다고 그래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대부분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드물죠. 그러니까 기근이 닥치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엄청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핍하다 이 말은 먹는 것도 충분하게 먹을 수 없는, 이 신약 시대에는 통상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3끼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지금 기준으로 성경도 해석하잖아요. 아니에요. 2끼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끼를 못 먹고 한 끼를 먹는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그때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간청했다고 그래요. 자기들 그들을 돕게 해달라고.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 한편을 잘 알아요. 그들도 가난해요. 그런데도 힘써 힘에 지나도록 도왔다겠습니다. 8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명령할 수 있었어요. 도우라고. 근데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청을 했어요. 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 형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훨씬 어려운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치도록 도왔는데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제 너희들 1년 전에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연보를 빨리 해라.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신앙이 아주 신실한 분들, 또 뭐 복음도 열심히 전하려고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도들 사랑도 하고, 뭐 강단에서 말씀도 가끔 뭐 전하고,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어요. 뭐냐? 너무 물질에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인색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여기 써놨어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나무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물질에 인색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인색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데 인색하면 우리 신앙 잘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자, 12절부터 끝까지 봅시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여기서 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필요한가? 이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기록을 했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그 광야에서 만나를 거둔 것에 대해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 만나를 어떻게 했는가? 아마
함께 거둬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눴던 것 같아요. 식구 수를 따라서 한 사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눠준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거뒀나 보죠, 나가서. 근데 어떻게 됐냐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 음식이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상을 보관할 수가 없어. 그 다음날 가서 또 거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꾀가 생겼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튀겨놨어. 튀기니까 안 썩잖아요. 근데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기름 섞은 과자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 거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 거두는데 참석한 사람만 나눠줬겠죠. 그 안 나오면 안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뭐 많아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단위가 교회예요. 교회들이 공평하게 되기를.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울 힘이 있는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 재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3명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2명은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아요. 억지로 알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밝히지 않은 건 뭐 억지로 알아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러 번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랬어요. 일들을 시켜봤어요. 일을. 그러니까 재정은 구원 받자마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켜가지고 이 신실함을 나타냈을 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예민하게 자극하는 것은 돈이죠. 돈이라는 것은 참 편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은 또 다루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돈에 매이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신이 됩니다. 많으면. 부자가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일에도 신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이제 격리를 담당했어요. 그 돈 전체가 저를 통해서 이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하여튼 돈 앞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저도 안 믿었어요. 그 전에는 돈에 대해서 다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3년 동안 아주 제가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리고 돈을 취급하는 곳에는 늘상 부조리가 있게 마련이다. 교회에서요, 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신실하게 하신 분에게 재정을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여기서 그럽니다. 디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직접 갔으면은 얼마나 또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돈은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안 돼요. 최소한 2명 이상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알리는 거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디도와 두 분의 형제님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그들에게 맡기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돕는 것에도 고린도 교회는 자원해서 돕기로 했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웬걸 1년이 됐는데도 약속한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게 된 거죠. 물론 아직 기한이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 약속한 기한이. 그래서 이제 디도와 다른 분들 보내가지고 그 약속한 연보를 보내달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느낍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오늘날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참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만약에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헌금을 한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헌금 액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처럼 하면은 더 많아질까요?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야겠죠.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처럼 하면은 과연 헌금이 더 늘어날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많이 나왔을 때 그것을 또 잘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나 이런 사회에서 우리를 비난한 이유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종교인 과세 시행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소득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생활지원비 받은 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회 그 활동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려고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칫하면은 죄를 짓는 데 사용되고 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재정 관리를 교회가 투명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은 믿음의 분량도로 해야 합니다. 뭐 계산해가지고 내가 얼마 하면 하나님 얼마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계산으로 헌금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얼마만큼은 기쁨으로 할 수 있다. 마오게도냐 성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해야 되니까. 교회가 뭐 얼마 해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또 헌금에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바울이 여기 칭찬했잖아요. 바울이 칭찬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드리는 것에 신실한 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